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요. 두 손 들고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롭게 태어나 새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이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사역에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오직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 속에 정치의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올바르게 세우셔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를 파송하셨으니 그곳에 서서 오직 하시는 말씀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지,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충분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교회 오늘 성도들 모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 진짜 주 앞에 나와 있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예배의 모습자가 아버지 그 찬양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주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자가 이 시간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경험들 내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 벌려 찬양합니다. 찬양의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늘 춤추며 노래하며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기회 저희들 들어가시옵소서. 부족한 것 좋게 들고 나왔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기회 받아주시사 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를 해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전들 주께서 붙으셔서 진정 주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들 각기 넣고 나가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주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해 붙들고 나오고 있는 귀한 성령들의 심령을 주께서 하시지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바라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을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귀한 교회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전주 앞에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흘러나기도 하시옵시고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세워지는 그 이임의 교회 사명처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자를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자를 주시사오니 주의 아버지 그 가운데서는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같은 분이 세워져 가고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들고 나가지만 주께 채워줄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주시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만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주 하나님 붙들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아오니 주님께서 3년 전에 시작하신 복음의 씨앗들을 믿으시는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의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그렇게 기도 일어납니다. 주의 아버지 주들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의 진리를 책임져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그 공의가 세워지고 어지러운 사랑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고 주 앞에 나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모든 것들을 그당하는 싸우니 주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하나님 모든 있는 성실한 인생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인자들 중에 귀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사랑 귀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주님만 경배해 주의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귀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니 귀한 사람 위에 매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애로 이곳에 서 있네 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애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오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혐오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놓은 귀한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삶을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혹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양 한 주간 살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 한켠으로 져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에 항상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이 시간 깨닫고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말씀으로 되짚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진정 세상에 살 때에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는 시기인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기간 인내하는 믿음 허락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귀한 그 평안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이야기로 끝남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 삶에 적용하고 깨닫으며 하나님의 성도된 자의 삶이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힘되시는 말씀, 깨달음의 말씀, 회개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음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교회 세우셨사오니 그 모든 과정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보탬이 되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없는 것은 귀한 동역자들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교회 시간 되게 귀한 은혜 허락하셔서 함께 사역하며 함께 기도하며 귀한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선교사님들 오늘 시간에도 생명 바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의 복음의 확장이 되는 전초기지 삼아주시고 충성봉사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아래에 건강까지 허락하여 주시사 그의 가정도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의 가정을 돋보일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예배 시작합니다. 그 순간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싸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4페이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궂은 날씨 이번 주간에는 조금 추웠죠. 이제 꽃샘추위가 좀 있었어요. 자, 궂은 날씨 가운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리고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 마음 저쪽 한켠으로 좀 밀어놓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많은 일을 겪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겨낼 때도 있고요. 때론 우리가 슬쩍 비껴나가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을 항상 지나가면서 일어나가면서 가는 게 사는 것이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내 스스로의 능력 혹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변 환경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저럴 때는 저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있고 이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점점점 많아지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본 지도자가 있을 때, 즉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함께 체험한 그들, 하나님을 믿고 살 수밖에 없죠. 내 눈에 그게 보이는데 어떡해요? 그 어떤 것보다 그게 강렬하게 집히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 세대가 아닌 세대가 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 이제 무지한 세대, 알지 못하는 세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게 됩니다.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면서 이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방 지도자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게 하셨어요. 자, 우리 삶에서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 세대는 또 다른 신앙의 경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성령의 역사가 정말 뜨겁게 일어났었죠. 물론 좋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휴고론도 있었고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그런데 80년대 그 정도에 이제 휴고론이 막 일어났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휴고 될 거다.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이단들도 진짜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단 보면은 신천지 생각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막 그 전에 옛날에도 이단은 있었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은 불같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걸 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고 그들이 어리석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생활 방식은 그거였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순종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의 신앙생활 모습은 어때요? 오히려 그때보다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주류로 잡았어요. 세상에 놀고 살기
팍팍하고 힘드니까 나부터 좀 어떻게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취업도 안 되고 빚은 늘어만 가고 경기는 계속적으로 안 나가지고 국가는 엉망이 되는 것 같고 국가 질서는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막 교단 따라 혹은 목사님의 어떤 정치적 견해에 따라 막 이리저리 저리저리 일이 막 흔들리면서 정말 어지러운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개인주의적 신앙이 더 커져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삶에서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은 잃어버린 채 그리고 그걸 내가 목격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딱 정해놓고 내 뜻대로 오로지 내 편안함과 입신양명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잊어버린 채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에만 맞춰 살아가다가 오히려 세상의 굴레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삶에서 이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현재 나는 그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며 학산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잊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정책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싹 자기가 좋은 자리를 싹 차지하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를 했죠. 근데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제 그 땅에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활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산물을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왜? 내가 농사 지었고 내가 일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당연히 나의 피땀 어린 노력의 대가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결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치렀던 수많은 전쟁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셨고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을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땅의 원주민들 즉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들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명령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들 몰랐어요. 고로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 자신들을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의중도 알 수가 없었죠.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으로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과정들, 그 소산들이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처럼 살아가기 쉬워요. 그 제가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 그 변곡점에 그 변화되는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찾지 않고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내 삶은 그냥 내 것이 돼버려요. 내 삶의 영역, 내 직장, 내 가정, 내 공부하는 학교, 내 발 닿는 곳곳이 다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된 것처럼 나의 노력으로만 된 것처럼 내 삶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내가 주인인 거죠. 성도의 삶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회개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순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다 이루는 것처럼, 내 삶은 다 내가 해온 것처럼 생각이 돼버린다면은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섭리를 따라가고, 내 주변의 환경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의중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짚고 또 꼬집고 또 꼬집어 봐야 돼요. 옛날에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때는 그때 일어난 하나님이고 지금은 지금 일어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해서 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100여 년 전에 평양에 있던 그 교회에서도, 그리고 지금 2025년도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손길을 내밀어주고 계세요. 다만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이 바뀌었던 것처럼 1900년대에 입고 있던 의복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이 다르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들과 지금 우리 사용하는 의미도 언어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 방법이 변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도 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방법 그대로 원리 원칙적으로 형식주의적으로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지만, 마치 그건 옛날 일로 치부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 기록된 역사책일 뿐이지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겠냐 이거죠.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오늘을 우리 적용해 봐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로 하여금 오늘을 우리 계속 끊임없이 비춰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했던 이스라엘 백성 세대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물려주셨던 신앙의 유산들이 뭐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젊은 20대, 30대 계층들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저 때는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시험은 시험이고 교회는 교회였어요. 시험 기간이 있어도 교회 예배는 드려야 했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수련회는 참석해야 됐고, 눈에 보이는 거 행사대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커왔어요. 하나님이 우선이다.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보면은, 지금 그 친구들이 이제 30대 초반 됐을 때,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제 30대에 이쪽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라고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보내요. 공부해야 된다, 학원 가야 된다고. 지금 시기는 공부해야 시기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주일날 빠져도 되고, 이래서 빠져도 되고, 저래서 빠져도 되고, 부모들이 내가 기도 대신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교육받은 친구들이 지금 젊은 30대, 20대 청년들이에요. 그 친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들이 정확하게 내려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세대 간의 갈등의 격차는 점점 커질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맞지 않거든요.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핍박받을 때라도 어려운 시기일지언정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세상 보기에,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시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멸해버리라고 했던 민족들과 어울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의 삶의 기준이 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맞추기 시작해요. 5절에 7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 밑으로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고난받게 하신 거죠. 그들이 역경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8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긴 시간입니다. 특히나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8년은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버리는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은요, 붙이는 과정이 아니에요.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세상처럼 자꾸 스펙을 막 덕지덕지 더 붙이는 과정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그것을 덜어내야 됐어요. 지난 세월 동안 자신들이 세워놨던 모든 것을 버리고 종으로서 사는 삶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도 없이 법도 없이 그냥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이제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 한 나라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종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했어요. 싫든 좋든 그들은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 뺏기고 다 핍박받으면서 이전에는 내 복이 옳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복이 옳은 데는커녕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됐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8이라는 숫자가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정에서 사내가 남자가 아들이 태어나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6일째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실 때가 3일 후에 8일째 된 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8년째, 오늘 본문에서 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 시작함,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 예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자 하나님 주신 가장 우리 크신 은혜 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큰 은혜거든요. 만약에 죄진 대로 죄값을 다 받아낸다면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큰 은혜가 뭐냐면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과거는 그랬을지언정 오늘 이 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이 시간 내 가슴에 내 믿음의 심령이 찔림이 오고 아파하고 회개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8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버려낼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다시금 찾아가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기나긴 인내 끝에 그들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셨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밉니다. 그 구원의 손이 뭐냐냐? 온니엘이라는 사사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온니엘을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온니엘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장수였어요. 이미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절에도 공승을 세웠고요. 그의 그 족보를 찾아보면은 갈렙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명문가 사람이에요. 명문가 사람. 그런데 본문에서 온니엘의 전쟁 영웅담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는 거거든요. 1도 안 써 있으니까. 만약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었다면 8년의 시간이 왜 필요해요? 아니, 왜 그들이 나라를 뺏겨야 됐어요? 메소포타미아 나라를 왜 뺏겨야 되는데 왜 그들 밑에 들어가야 됐는데요? 8년 동안 온니엘은 그만큼 나이 들고 늙었잖아요. 더 노쇠해졌잖아요. 그럼 젊었을 때 혈기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맞고 이겨내야 되는데 오히려 8년의 시간이 지나야 온니엘이 나온 거예요.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야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구산 리사다임 왕을 넘겨주셔야 온니엘은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시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혹은 어떤 주변의 어떤 이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겨내게 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누군가 나를 도우심에 손을 내밀었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도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것도 있지만 먼저는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지나간다면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잊으면 안 되죠. 다시 깎아 돌아가서 그것을 내 삶의 어떤 기준으로 또 삼고 우리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삶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그 공식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공식처럼 만들지는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놓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보기에는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고 전혀 나를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미신 손을 잡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어려울 일이 올 수가 없죠.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없죠. 내게 능력이 있었다면 이미 내가 이겨낼 힘이 있었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야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체험하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만 역시 그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시험하고 쭉정이와 가라지를 구분하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 과정에서 지금 그 과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행위의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진정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됐을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효하는 한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 뜻대로 끊어낼 수 없어요. 내가 교회를 갔더라도 교회 가지 않더라도 난 내 맘대로 살더라도 세상 가운데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더랄지언정 그 언약은 내 맘대로 파기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관계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시편 23편 설교할 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죠?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나무도 역시 태풍도 맞아야 되고 비바람도 맞아야 돼요. 태풍 가운데 가지도 꺾여나서 할 때도 있고 물이 시냇가가 불하고 흙을 다 쓸어내면 뿌리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시냇가의 나무잖아요. 물이 범람하면은 나무 위로 물이 멈실멈실 오르죠. 그 물살에도 이겨내야 돼요.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냥 온전히 좋은 일만 있고 항상 행복한 일만 있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역경을 그 태풍과 그 비바람과 그걸 감수해야 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8년의 기다림 끝에 40년이라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8년의 기다림 끝에 40년간 이스라엘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8년의 역경을 경험한 온니엘과 이스라엘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은 한 세대를 뜻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 범죄한 정탐꾼들로 인해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돌아오고 그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범죄한 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을 기억한 40년간 그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사기서를 통해 우리가 봐야 할 부분 사사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온니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온니엘의 전투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말씀만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보여내고 있습니다. 21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존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실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한 세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요, 먼저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고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마치 내가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한테 만약 그런 능력이 예시당초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정상이죠. 어려운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연습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최소한 우리가 이 일을 잊지 않는 동안 그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는 과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독교가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이 시기를 견디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은혜를 부여잡고 이 시기를 회복한다면 우리에겐 분명히 평화가 올 거예요. 화평한 세대가 될 거예요. 다만 전제 조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고 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하면서 하나님 모습을 전달하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교회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충성입니다. 온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우선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업무나 우리 일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어떠한 목표 등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역시 우상 숭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시한다면 그것은 무사하다면 그런 범죄를 치르고도 무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봐버렸다는 증표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요, 앞으로 있을 평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인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화평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채 범죄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 버림의 시간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온누리라는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주인됨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평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며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가되 내일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그 평안한 시대의 주인공,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금 이 땅에 복음의 부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께 예배드리나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받는 장소, 하나님의 귀한 소산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드린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그리고 11조의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증거거리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된 것들이오니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날로 날 왕성하여짐에 진정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들의 펼쳐짐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의 손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교회를 돕는 귀한 선교의 가정과 기관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요 귀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되어서 진정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과정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이 시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주신 허락하신 그 평안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